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이란 한자로 기다릴 때, 임할 임 이렇게 씁니다. 임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또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기다릴 때 그리고 내릴강을 씁니다. 내려오는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대림절은 하늘에서 임하시는 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의 대림절의 절기는 성탄절만큼이나 아주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우리는 이 4주간의 대림절을 뜻깊게 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각 주마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소망, 둘째 주는 평화, 셋째 주는 사랑, 넷째 주는 기쁨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 주, 첫 번째 소망의 빛을 상징하는 초를 켰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다른 거 말고 소망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망이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소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소망은 무엇인지 일주일 동안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는 오늘 읽은 구약과 신약의 서신서와 복음서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거기에는 공통적인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에 보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시는 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4절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깨어 있어라.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란 말이 반복되어 나오면서 우리는 깨어서 기다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그리고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잠을 전혀 자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까? 저는 한 끼는 안 먹을 수 있어도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아주 그냥 그날은 힘듭니다. 머리가 띵하고 하루 종일 집중도 안 되고 경주이도 이 잠을 잘 못 잡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막 짜증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낮에 커피를 마시면 그날 다음날에 새벽 4시까지 꼭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커피는 잘 마시지 않는데 어쩌다 피곤하면 한 잔씩 마시는데 그래도 그 다음날 새벽까지 잠 안 오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사람은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 공부한다고 커피를 마시거나 전에 타이밍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 건 일시적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자야 됩니다. 한숨도 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탁 쥐고 나는 앉아야지 이렇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깨어있으라고 할까? 이 깨어있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것은 깨어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적으로, 육체적으로 눈 번쩍 뜨고 잠 안 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인생은 무엇인지, 내 이웃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찾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은 흐리멍텅하게 살지 않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무척 깨달음이나 깨어남 같은 주제를 가진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리학자가 쓴 글도 많이 있고 정신의학자들이 쓴 글도 있고 심지어 불교 스님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번역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삶에 대해서 바르고 분명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이전보다 풍요롭게 되어 잘 살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은 우울증과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혼과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시험 지옥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자기만의 꿈과 비전을 찾고 성취하기에는 넘어야 할 장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깨어있기가, 깨어 산다는 것이 이렇게 참으로 힘이 듭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감정에 그런 뭐라 그래요? 감정에 휘몰아친다? 아니, 감정에 이렇게 휘둘린다. 아니. 감정에 휘둘리면 우리가 생산적인데 우리의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늘 우울하고 기도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아, 보셨구나. 만화 영화입니다. 제가 2번 봤습니다. 첫 번째 볼 때는 내용이 이해를 잘못하고 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서 두 번째 봤을 땐 집에서 이렇게 봤는데 케이블 TV 아주 잘 나오고 이해가 됐어요. 인사이드 아웃. 이거는 피트 닥터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만화영화인데 2015년에 상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라일리라고 하는 11살 소녀가 시골 미네소타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족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대도시로 이사를 옵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네요. 그래 전에는 집도 넓은 데서 살았는데 대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다 보니까 조그만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 갔더니 전화가 왔다고 왕따 비슷하게 당하고 그때부터 라일리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재미있게 라일리의 감정의 모사를 라일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 즉 감정 통제실에서 기쁨이와 슬픔이와 분노와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조종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쁨이가 딱 하면 라일리는 막 기뻐요. 기분이 좋은 거. 어느 날 슬픔이 그 조종실에 딱 잡고 막 조종하면 라일리는 기분이 상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쫙 말하기 싫고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11살까지는 이 기쁨이가 주로 이 감정 통제실에서 이 감정을 조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일리는 늘 즐겁고 기쁘게 살았어요. 11살이 넘어서 샌프란시스코에 살다 보니까 슬픔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쁨이가 달려와서 야 너 이거 작동하면 안 돼 우리 라일리가 퍼져 그러면서 이 기쁨이가 다시 조종을 잡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 통제실을 알고 보니까 기쁨이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가 가지고 있는 감정 통제실에서 라일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통제실에서 기쁨이가 슬픔이가 오는 분노가 좌절이 이거 잡을 때마다 라일리는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쁨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라일리를 행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고 알고 보니까 기쁨만 가지고 살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라일리는 때로는 슬픔이가 필요했고 분노가 필요했고 좌절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감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기쁨이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은 이 영화를 보고 제가 깨달은 것이 우리가 늘 기뻐 산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때로는 슬퍼할 줄도 알고 분노할 줄도 알고 좌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 기쁨인 그 조종대에서 깨달은 거예요.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늘 기뻐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늘 웃어요? 그럼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사람은 늘 웃을 수 없어요. 짜증이 나고 슬퍼하고. 그런데 이 슬픔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라일리가 성숙하게 자라는 데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감정이 어떠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조종할 수 있어. 때로는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사랑의 눈으로 잠시
조용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있음, 이 깨어있음의 그 마음 상태가 아니면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막 힘들고 기도가 나옵니까? 어떨 때는? 물론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을 정화시킬 수도 있죠. 동시적인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감정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묻는 질문, 그 과정입니다. 바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음은 그래서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이웃을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대화의 강장에 김근욱 집사님이 추천해서 봤던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이 동행이었었나요? 세월호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 나는데, 동행? 그때 사회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뭐지? 저도 그때 느꼈어요. 세월호 학생들의 슬픔을 공감하고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전국의 타지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였잖아요.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호 학생들의 얘기하면서 자기의 아픔을 내놨잖아요. 학생들이. 자기의 슬픔을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슬픔과 세월호 학생들의 슬픔이 공명을 이뤘잖아요. 그것을 보는 우리도 마음이 울컥했고 서로 공명을 이뤘잖아요. 깨어남의 상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내 기쁨과 내 슬픔과 내 좌절을 알면 알수록 타인의 기쁨과 좌절과 슬픔과도 함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깨어남의 영성은 내가 누군가를 알고 이 알므로 통해서 이웃과도 알고 공동체를 인식한 겁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깨어서 있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라고 했던 겁니다. 깨어있음은 나 스스로 이렇게 끊임없이 물어야 하겠지만 공동체적으로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웃은 누구인가? 그 질문은 곧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공동체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많았다고 합니다. 말 잘하고 똑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말을 잘하고 똑똑하지만 그러나 왜 분열되어 있냐? 왜 누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박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갈라져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기다리는 공동체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공동체는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 되고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던 겁니다. 기다리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자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이해하며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약한 지체를 돌아보며 함께 눈을 들어 역사의 새 창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만 보지 않고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의 궁극적인 상태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배로 남겨서 먼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에게 도로 드리는 종들처럼,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돌보고 사랑해서 오른쪽으로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떠난 주인이, 여행을 떠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가 저녁 때인지 한밤중인지 다개울 때인지 이른 아침인지 모르지만 깨어 있어야 하는 문지기처럼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이웃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성찰하고 기도할 때 진정으로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동 공동체인 세민족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립시다. 성큼성큼 오고 있는 하나님의 새 세상을 깨어서 온몸으로 기다립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